오늘 계속 시편 128편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안에 있는 특별한 모음집 중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 표현으로 표제어들이 붙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노래 중에 오늘은 9번째 시편입니다. 본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절은 오늘 본문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의 노래인데요. 한번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순례자가 되어서 노래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옆에 있는 순례자에게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올라가는 나 자신에게 감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사실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아 보여요. 그냥 단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도 복에 관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고 거대하고 풍성하고 차고 흘러넘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복이 욕망과 소위 대박의 대체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 듯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되다. 한번 전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리는 삶, 넘치도록 쌓아놓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조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결실과 추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모습을 보면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함께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가정의 모습을 두 그루의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을 포도원과 감람나무 정원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내가 바로 포도원이고 자녀들이 감람나무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 자식들은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는데, 감람나무는 평화와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수명이 길어서 평균 6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바로 자식들이 아름답게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고 일을 마친 후에 귀가한 가정에는 자신을 기쁘게 맞이할 아내가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실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4절을 저희 개역개정이 아닌 공동번역본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부족한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 4절 제일 첫머리에 보아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그 복된 삶은 일상적이고 소박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은 축복의 기원입니다. 성전 제사장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본문 내용에 이전에 순례자들은 왜 이렇게 노래해야 했을까? 순례자들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기를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시의 제일 첫 번째인 그 시편 120편 5절과 7절을 제가 다시 찾아서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시편 120편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나는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게달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나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복되고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이실 텐데요. 아마도 복, 형통, 번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복에 집중해서 읽으면 소위 오늘 본문이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시편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복을 받고 싶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싶으면, 소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적용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방법론적인 시편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현실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전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혼돈의 세상이고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에서도 평화와 평안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실 평화롭지 않고요. 나 개인의 현실에도 미움과 불안, 공포와 두려움이 거칠게 우리 영혼과 삶에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이 정말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복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데요. 시편 95편 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무릎을 꿇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바라크입니다. 이 복은 무릎 꿇다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적 표현은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적 표현은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저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식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요,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요, 이렇게 우리가 태초에 지어진 그 복받은 자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우리 인간에게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가운데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결국 무릎 꿇는 자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가 삶의 태도가 엉망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요, 또 일터에서요,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타자를 향해서 심한 말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국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삶의 태도들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은 우리의 욕망과는 꽤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전 순례자들의 모습처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는 너무도 참 좋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고자 하신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